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금도 감사하고. 볼륨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약간 하울링이 나는데. 예.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광고 말씀은 오늘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줌으로 일산 제자그리스도교회 인도자들 모임이 있으니까 인도자분들은 줌으로 주는 주소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밀과 가라지가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자 겨자씨 그리고 누룩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기도하고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주석들 몇 가지를 같이 보고 참고 서적도 보기도 하고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헬라어 성경 해석도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분들이 하신 설교 내용을 듣기도 합니다. 어제 다른 분들 설교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참 이 비유라는 것을 해석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분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카톨릭 시대의 어떤 카톨릭 교회의 타락 아니면 교회들의 문제, 더 나아가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비유에서 굉장히 비약해서 해석하는 경우를 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좀 보기도 했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주중예배 때 나눴습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통시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명제 언어가 아니라 수행 언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어떤 종말론적인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어떤 미래 세계에서 펼쳐질 어떤 정치적인 지형이라든가 어떤 종교 조직을 예언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좀 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18절과 20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또 이 누룩에 대한 표현을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예수님이 좀 뭔가 잠시 고민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어디에다가 비유하면 좋을까라고 잠시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왜 잠시 고민을 하실까요? 이유는 우리가 잘 듣고 잘 이해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하신 그 말씀의 핵심,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환경적인 그런 배경을 토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도록 할게요. 13장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누룩과 겨자씨와 누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첫 번째는 작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를 보면서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격언에 작은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고 말했던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좁쌀만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죠? 작은 걸 표현할 때 쥐똥만하다. 더 작은 걸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벼룩. 더 작은 걸 표현할 때 우리가 눈꽃만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겨자씨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냐 안 씨앗이냐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겨자씨나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작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 화려함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퍼포먼스가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택할 때 우리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래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예전 고린도 교회나 지금 저희들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부르셨는지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고린도 1장 28절 2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되면은 그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를 백업해 주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가지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내가 영광 받길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있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힘이 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신용호 형제가 있는데 신용호 형제 집에서 우리 민준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가정이 힘이 있는 집안이 되고 힘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됩니까? 재선 형제도 나왔지만은 우리 찬우나 민우가 힘이 있어요. 막 찬우가 민우가 그러는 거예요. 나 지난해 설날에 세배 가지고 나 10만 원 받았다? 이러면은 막 그 집안이 우와 힘 있는 가정이 됩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이, 부모가 힘이 있으면 그 가정에 속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어른이 꼬마에게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느 기업의 대기업의 내가 임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꼬마가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회장인데. 그럼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특별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더 존중받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예전에는 쉽게 넘어갔던 일인데 요즘에는 그 말이 그렇게 밤새도록 내 머릿속에 남아요. 너무너무 서운해요. 예전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그 애의 말 한마디와 때로는 그 눈빛 하나만도 너무너무 서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갱년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갱년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게 슬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슬퍼할 것인지 반대로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여러분 어디 심었다고요? 자기 밭에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밭에 심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먼저 심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는 여러분들이 먼저 심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저 말씀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저 말씀 그 자매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형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듣는다고 한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디에 심을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괜히 내 옆에 사람에게 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고 탓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어딘지 자기 밭에다가 자기 정원에다가 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에서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로부터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내가 변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작은 것이라면은 두 번째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겨자씨와 누룩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게 뭘까요?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특징이 무엇일까요? 생명력이 있는 것의 특징. 변화한다. 생명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생각하다가 참 이 사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생명력이 있는 것. 도저히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는 것. 또 하나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요, 바위를 뚫고 나와요. 여러분, 나무가 바위를 뚫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위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에 있는 것에 굴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크고 단단해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작고 어쩌면 조그만 것이지만 생명력이 있을 것에 대해서 완전히 뚫려버리는 것이요. 그러기에 생명력은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기대를 하게 합니다. 기도하러 공원을 산책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상상을 합니다. 아, 좀 있으면 여기에서 싹이 나겠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겠지.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 겨자씨를 보면서 새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작은 겨자씨지만은 그것이 자라서 그곳에 새들이 깃들어서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라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에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변화합니다. 움직임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처음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생명력이었어요.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와, 이 사람들 살아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들의 모임은 환원운동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회복운동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을 교회 하나의 공동체 이걸 떠나서 우리들의 모임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무브먼트요. 무브먼트는 무브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떨어진 씨앗이라면 여러분들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혹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 너무 무기력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아까 석영이 자매가 나눴습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데? 갑갑한데? 바위가 나를 꽉 눌러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고 짓눌려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생명력이 있을 때는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기력하십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달리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모시고 살아가요.
그게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생명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생명이 있대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위가 나를 짓눌러도 언젠가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바위를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파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 세 번째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누가 친절하게 이런 그림까지도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주셨더라고요. 겨자씨가요 요만해요. 아주 작아요. 근데 자라면 사람의 키보다도 더 크게 됩니다. 2m 내지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저분은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갖고 왔어요. 굉장히 크게 키가 큽니다. 또 누룩도요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입니다. 생명에 있는 것은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화하길 원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형제들하고 소그룹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싶습니까? 변화하고 싶습니까? 어떤 부분에 성장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성장하고 싶습니까? 어제도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전화를 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찰력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를 끊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성장하고 싶지? 여러분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은데 왜 성장하고 싶고 왜 변화하고 싶습니까? 겨자씨가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왜 성장하는 걸까요? 왜 그 조그마한 것이 그렇게 크게 변하게끔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 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3장 32절 마태복음 13장 32절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겨자씨를 심는 이유가 겨자씨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공중의 새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새가 휴식을 취하지 않고 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깃들이 앉을 곳이 없어요. 계속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다닌다면은 새는요 지쳐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인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더 편안해지고 싶다. 내가 더 윤택해지고 싶다. 내가 걱정 없이 지내고 싶다. 나의 걱정과 근심을 다 덜어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누군가 와서 기댈 수 있는 것, 누군가 와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격려해 줄 수 있는 곳, 서로 사랑의 힘으로써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니네 고생하고 있지? 좀 더 고생해봐.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니네 힘들지? 좀만 더 힘내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오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겨자씨가 자란 것이 나 이만큼 자랐다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이게 아니에요.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여서 새들이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저는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에 올해 소그룹의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형제들의 소그룹이 또 자매들의 소그룹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형제자매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제자들 가운데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것, 그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것, 뭔가 나의 마음에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같이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목적이고 누구를 위한 목표입니까? 저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답게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내가 잘나서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보잘것없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무시받는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면은 됩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누룩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